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약 520년 전, 그러니까 BC 520년이죠. 520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이 지나고 포로자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1차 포로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에 이 사람들에게 해야 될 첫 번째 그 중요한 일이 뭐냐면 무너졌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죠. 여러 가지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지만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년여 동안 아름다운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어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마음이 완고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대기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도 없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또 예배드리는 것을 귀찮다고 여기고 하는 그 성전을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막상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전쟁이 나고 우리 생활이 다 망가지고 나면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는 이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놓쳤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쳤어요. 그런데 다시 70년 동안 온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여러분, 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려니 이게 쉬워요? 이제 기초돌을 놓고 조금 이렇게 기초를 파서 올라가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부조만 부족국가 이 사람들이 아니 난데없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더니 자기 땅에다가 또 뭐 성전 짓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못 지게 하자 방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포로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방해를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왕이었던 페르시아 황제, 당시 페르시아는 지금 미국처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썼어요. 황제 폐하시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성전을 완공하고 나면 마음이 변해가지고 황제 폐하께 세금도 드리지 아니하고 또 나라가 더 커지면 반역도 할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을 중단시키십시오. 이 상소를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성전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짓겠다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짓다가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성전이 중단됐어요. 황제가 성전을 중단시키는데 누가 그것을 다시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중단된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무려 14년 동안 성전이 건축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주변에 다니다 보면요, 가끔요 무슨 아파트 같이 또 큰 상가들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더 이상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것을 봐요.
그렇게 되면 한 14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면 무너뜨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이 총독이 열심히 성전을 지켰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냥 있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것이 4장인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보니까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그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는데 천사가 물어요.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스가랴가 자기가 본 것을 얘기하죠. 자, 2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상당히 아주 특이한 그러한 환상을 보았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순금 등잔, 순금으로 만든 등잔이 있고, 그리고 그 등잔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그리고 그 기름 등잔에 7 관이 있더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순금으로 만든 등잔, 그 주발과 같은 등잔, 그 위에 기름 그릇, 그 기름 그릇을 향한 7개의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가 자기가 본 것을 천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정말 순도가 100%인 금을 말하죠. 금이 가장 귀한 보석 아닙니까?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순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도 아주 정결함의 상징으로 순금으로 만들었어요. 우리 이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은 순금을 의미하는 순금 등재를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금 등잔 위에 기름 그릇이 7 등잔 또 이 나가고 그 밑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또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여기서 본 환상은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7 교회에 보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등잔은 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옛날 구약시대의 등잔과는 달라요. 거기에 있는 등잔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등잔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등잔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와 있는 이 순금 등대는 이 세상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캄캄한 죄와 어둠에 까여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등잔을 밝히게 되는 겁니다. 그 등잔이 결국 뭐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등잔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는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등잔 뒤에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자, 3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등잔 뒤에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이게요.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면 물어봐야죠. 하나님 천사가 알려주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감람나무, 이 두 감람나무는 맨 마지막에 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스룹바벨 총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지고 모두가 시리에 빠져 있는 이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희들 곁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의 방법으로 또 성전은 사람의 능력으로 지어지거나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룹바벨이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순금 등잔에는 감람나무에서 이렇게 관이 있어가지고 감람나무에서 흘러보내는 기름을 통하여 그 등잔에 불을 밝힙니다. 저 구약에 있었던 이 등대는 어떤 기름이었어요? 올리브유를 갖다가 넣었어요. 그 구약에 있는 등잔은 제사장이 기름이 떨어질 만하면 갖다가 넣고 기름이 떨어질 만하면 갖다 넣었습니다. 인간의 수고와 맷돌을 갈아서 기름을 짜서 넣는 것이 바로 옛날 구약 시대에 넣었던 이 기름, 등잔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스가랴서에서 말하는 이 등잔을 넣는 기름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넣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거기 한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스가랴는 나이가 어려요. 그래가지고 보고도 모른다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질 않아요. 목사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순금 등잔에 기름을 넣는 그 감람나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자, 스가랴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스가랴가 얘기를 합니다. 자, 6절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꿈을 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다가 중단되어졌어요. 중단된 지가 14년이나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좌절, 실망, 낙심하고 아이고 모르겠다라고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순금 등잔에 그 기름 그릇 위에 두 감람나무가 있고 그 감람나무에서 등잔으로 관이 붙여져 가지고 기름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이 기름은 사람의 손으로 짠 게 아닙니다. 그 감람나무에서 직접 보내는 기름이에요. 인간 제사장이 갖다가 채워넣는 기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뭐라고 말씀했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왕이 성전을 중단시켰는데 무슨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그 강대국 왕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에스라서 4장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건축을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기 위하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건축을 방해하고 참소하고 또 나와 전쟁을 하고 이렇게 해요. 온갖 방해를 다 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가만 놔두질 않아요. 방해합니다. 안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척척 다 잘 되면요, 사람들은요 감사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농사를 지었는데 아이고 농사가 잘 됐어요.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이 다 잘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된 거야. 하나님이 도와준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더 잘했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열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해봐도 안 되고 또 노력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할 정도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기도하게 되죠.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일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 스가랴서 4장의 말씀도 그 어려운 성전 건축을 척척척척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4장 7절에서 외치도록 합니다. 자,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다 포기했어요. 안 돼요. 아이고, 안 돼. 우리는 안 돼, 안 돼. 우리는 끝났어. 절망합니다. 왕도 성전 건축을 중단시켰어요.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도 성전 건축을 방해해요. 또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포자기합니다. 우리가 괜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어. 성전 건축은 불가능해 라고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인간에게는 전부 다 산이 있어요. 큰 산도 있고 조금 작은 산도 있고, 사람이 자기가 앞을 나갈 때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요. 사람을 잘못 만났어요. 그 환경이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세워주지 못해요. 이런 게 다 큰 산입니다. 교회에도 큰 산이 있고, 가정에도 큰 산이 있고, 나라에도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산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단되어졌던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제 나가고, 그래서 이 수르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을 때, 머릿돌을 갖다가 탁 놓을 때 무리들이 뭐라 그랬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외친 거예요. 은총. 그래서 큰 산아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외치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부푼 꿈을 안고 왔어요. 고레스 왕이 다시 포로 귀환을 허락하고 해가지고 꿈을 안고 와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성전 건축이 척척척척 잘 진행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결국에는 못 되다가 큰 고통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됐어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시니까 곧 역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능력과 내 개인의 실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고 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환경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읽어본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스룹바벨이 뭐 할 수 있을 게 없잖아요. 뭐 돈이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초라하게 예루살렘 성에서 건축하다가 앉아있는 그 스룹바벨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작은 일이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한 것이 많지만 우리 두란노 교회를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큰 산이 물러가고 평지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던 그 스룹바벨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이죠.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또한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이고 미미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역사를 이루어가요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뭐 십자가에서 그렇게 힘없이 죽어? 그냥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무능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혀끝을 쳤어요. 고개를 흔들었어요. 조롱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온 세상에 변혁이 일어났어요. 세상이 뒤바뀐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